감사. 우리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니느웨 아수르 수도인데 12만 명이 사는, 당시 인구 밀도에 비추어 보면 12만 명, 어마어마한 큰 성이에요. 3일길에 돌아다니면서 외칠 정도의 그 넓이도 굉장히 넓은 그곳입니다. 3일길을 달린다. 3일길을 걸었을 때는 몇 킬로쯤 갈까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8시간, 8시간을 걸는다. 뭐 10시간쯤 한번 걸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시간에 좀 여유 있게 건다고 할 때 4km 잡으면 몇 킬로요? 40km. 하루에 40km, 3일이면 120km. 120km.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한번 그 연상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다. 그럴 때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환상을 좀 가져보면서 어느 정도 크길래 그랬나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그 도성이 약 40km 가는 길이다 이거죠. 그러면 40km 얼마 안 가네 하는데, 수락산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입니까? 차 운전하시고 다니신 분들, 예? 몇 킬로요? 네, 수락산에서요 18km. 그러면 40km면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40km를 바로 이 반격을 40km 봤을 때 3일길을 다니면서 외치는 거리였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성에 가서 외치라.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리로 가서 외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앞에 부분만 보면 거기에 니느웨 아수르의 대제국의 왕이 있는 곳에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바로 체포되어서 죽을까 봐 그렇지 않았나라고 성경을 전체 읽지 않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장의 말씀 보면 민족성에 대한 우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자기 민족을 심심하면 심심풀이로 완전히 저 사냥 좀 하러 가자, 아니면 좀 스트레스 좀 풀러 가자 하듯이 그냥 쥐어 패는 거죠. 한마디로 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그냥 식은 죽 먹기 식으로 건들고 장난 삼아서 하지만은 상대방들은 얻어 터지고 피가 나고 고통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악한 그런 나라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이런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심판이 주어졌다고 회개하라고 애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죄를 많이 졌지, 너희들 심판이 주어진 거 안 주어진 거 보라 하면서 이렇게 고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안 외쳤다 이거예요. 외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외치라고 했지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두려운 메시지 내용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외치지 않고, 마침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이 교통편 항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서 배를 올라타고 갔을 때 한참 가다가 보니 풍랑이 만나 결국 여차여차 과정을 통해서 물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고기 입에 그냥 한번 하니까 따라 들어가는데 뱃속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컸냐? 거기 가서 이 창자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기였다
어떤 고래라 이렇게 하는데, 고래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큰 고기니까 고래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고래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고래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고기라고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오늘 2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1장 17절에서부터 우리가 비춰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나오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지금 2장은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지냈느냐, 기도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나의 기도 주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렇게 나오죠. 오늘 제목은 뭡니까? 요나의 감사.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난 뒤에,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을 얻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같이 따라온 것이 있어요. 호흡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호흡. 이 호흡이 있는데, 호흡입니다. 그래, 이 호흡이 정지되면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벌써 호흡한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 이 호흡을 하여서 호흡이 한 번이라도 정지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한 번 호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사는 날 동안까지 한 번도 정지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야말로 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호흡을 영적으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이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래,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기도가 끊쳐지면 죽는 것이다 이겁니다. 영적 생활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고 부딪혀 나갈 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이방신들처럼 팔자니 뭐니 하면서 숙명론적인 면에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거나,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때 절정적인 모든 것을 내가 흑암 속에 또 절망 속에,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구원해 주시는 수단이 기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는 자는 살지만은 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거죠. 호흡하지 않는 자는 죽고 호흡하는 자는 산 거고, 또 살아있을지라도 때로는 덫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모든 늪에서, 덫에서 끄집어낸 자가 있기 때문에 살게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이 기도의 가치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기도는 그냥 어떤 문제 많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문제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죄 많은 사람은 기도하고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냐, 죄를 많이 졌나 보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기도는 살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을 선택해서 숨 쉽니까? 숨 쉬어가지고 야 좋겠다 해가지고 숨 쉬고 나는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말씀 보면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건인데, 기도하는 그 사건을 그 넷으로 우리는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2절 시작.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지금 육지에서 생활했던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완전 암흑이죠.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미끌미끌하고 비린내는 나죠. 이건 숨만 쉬어서 살았지 이거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건 서울이다. 이거 서울.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완전히 지옥과 같고 고난은 절망과 좌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고난을 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기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지죠. 영적으로 보면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아우성침해서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이런 거는 살 수 없다,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여러모로 볼멘소를 하고 신음소리를 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인, 무슨 메시지입니까? 기도하라 이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냐고 기도를 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하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우리를 이리로 죽이려고 왔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매장지가 없어 그렇습니까? 그들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시편 107편 어느 날 그 금요일날 차릴 때마다 한 문단씩 그 설교를 들어서 약 한 달 이상 설교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가 없을 때가 있다. 왜 줄 수 없느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받을 만한 그릇인데 교만한 마음은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으로 만들어 나가시는데 겸손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방법을 겸손으로 만들어 나가시냐? 시편 107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고통을 주어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게 하신다. 무엇을 주어서요? 고통.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전에는 내가 엎어지고 자빠질 때 돕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고통을 준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거기서 누가 일으켜 준 자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13절로 이어져 나가면 거기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으셨더니 그것을 들어서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들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당시에 보기에는 힘들고 저주 같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고통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무지했나이다 하면서 무릎 꿇고 겸손해질 수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로소 겸손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름 만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우리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은 말씀하시기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난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슬퍼 보이고 고난은 위경 속에서 내가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내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들어서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이모 저모 어떤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살 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소화돼서 배설물로 나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기도함으로써 그는 해결책을 받았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근데 이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성전을 향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어디를 바라보겠다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몸된 바로 처소를, 그곳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등 돌렸다는 거죠. 자,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보려고 그래요? 안 바라보려고 하죠. 기분 좋고 사랑해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았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곳을 몰아냈구나. 그래 난 죽을 짓을 했어 하면서 겸손한 것 같은 채를 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나이다. 우리 그렇게 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더니 기도를 방향을 찾기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의 성, 주님의 처소예요. 주님의 바로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한 것은 주님을 향해야지 다른 데 향하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그 심정과 주님의 마음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원수가 막 분노를 통해서 더 증폭되어서 원수 막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더 감정이 막 폭발처럼 일어난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아무리 폭발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숙연해지면서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그런 기도가 이제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꺾어지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잘나면 상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겸손인,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요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내가 망하고 내가 완전히 고난 속에서 완전히 나를 버렸을 때, 내가 초라함을 느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일면치 않냐고 나를 맞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기도는 이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내가 비록 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잠시 후에 고기의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고 주님의 더 가까이 나가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여기에 성전을 바라본다는 기도는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불평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 앞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백하면서 고백을 흐느끼면서 우리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심정으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7절. 7절 시작. 내 영혼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피곤하다. 피곤하면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싫고, 피곤하면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그냥 쉬고만 싶고 이거죠. 우리는 피곤할 때 주님이 나의 쉼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피곤할 때 다른 데서 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쉼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이 기도를 결정적인 순간은 뭔가 하면 네 번째 기도가 9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나와요. 감사의 목소리. 따라서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 기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목적은 지금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에 왔습니다마는 나를 한 번 더 구원해 주시면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피곤할 때 그 피곤을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에서 그 피곤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로 서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고기 뱃속에서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만 됩니까? 제물이 있어요. 무슨 제물이 있어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밖으로 나가면 내가 이 서원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누가 보더라도 고기 뱃속에서 배설물이 되는 것이 그게 모두 당연한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확신을 가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고기에게 물고기에 명령했을 때 육지로 바로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따라합시다.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니느웨 성이 있는데 거기다 토해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 거기에다가 토해놔서 이제는 나 걸어가기 힘들어요, 이래요 저래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이미 기도에 서원한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목소리로. 이때 4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외쳤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의 기도는 2장에서 나온 가운데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피곤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을 때 여기에서 응답을 받는데, 응답을 받는 절정적인 결정체가 뭐냐? 감사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그러니까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승리자가 된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그렇다고 나를 이곳에 고기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선지하노도 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내가 그 사명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할 때 오히려 주님의 품에 쉬면서 그 내 영혼이 주의 피곤할 때 더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결론은 뭘로 맺었어요? 감사 기도로 나왔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는 그래서 이력이고 승리한 사람들의 바로 기도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신구약성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가르쳐 주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요나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상황적으로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순종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이게 네 땅이다. 네가 이거 가지고 살아야 할 땅이다. 네 자손에게 내가 줄 땅이다. 와서 봤더니 그것도 아무도 없는 주인 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원주민이 사는 땅이었더라 이거죠. 감사거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했잖아요. 제단을 썼잖아요. 12장 8절에서도 12장 9절에서도 또 제단을 쌓았잖아요. 베들과 아이성의 중간에다 거기다 또 제단을 쌓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을 했다 이거죠. 감사의 기원대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이와 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절정체가 뭐다고요? 감사 기도. 따라합시다. 감사 기도. 그래서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 절기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불평 원망과 세속에 물들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감사가 해이해지고 감사가 완전히 흐리흐리해지다가 보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하셔서 먼저 하시고 너희는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 또 맥주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모두 감사절기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씩씩거리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탈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참으로 미묘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 더 잘 나와요. 불평 불만이 더 잘 나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혹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감사라고 말했고 마귀는 축복받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냐, 나는 저주받고 나는 얼마 있자라면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너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 그건 못 보지 하면서 그를 완전히 같이 가자는 거죠. 나와 함께 저주받고 나와 함께 갈 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더 커져요. 커지다가 보니까 근데 그 저울에 딱 달면
무게 있는 쪽으로 기울이듯이 더 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 크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한다 이거죠. 그래서 깨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외웁니다. 시작. 며칠이나 때부터 그냥 흐물흐물 하십니까? 껌 씹듯이만 흐물흐물 하잖아요. 바로는 안 나오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텀이 있으니까 한번 외워봅니다.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아멘. 내가 너무 빨리 했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여기 아무리 요나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감사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만약에 감사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영광 찬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볼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 있지 않는 후에 배설물을 나와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기도를 하되 끝까지 기도했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고 어려울 때 기도했고 피곤할 때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목소리로 소원을 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그 놀라운 응답의 절정체가 되어진 것은 감사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자신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진단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자신을 잘 우리에게 터치해 줄 거예요. 자, 나 자신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내가 복받을 싹수가 있나 없나 한번 진단해 보세요. 복받을 싹수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싹 트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 이놈아 나 빨리 너에게 주고 싶은 거 준비해 온 거 주고 싶다. 빨리 감사의 사람이 되라 하시고 있다 그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이 사건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고 감사치 않은 자는 망하고 출애굽기 광야 생활에서도 다 드러났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도 드러났잖아요. 열왕기 시대를 통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준 것이 다 그 사건들이에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요나의 기도의 절정체 응답받는 그 절정체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고난 원망의 거리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기도거리로 전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양쪽에서 서로 오라고 합니다. 고난이 야 너 얼마나 힘드냐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이 달라진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요나 기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던 그는 점점점 기도했더니 성전을 향한 기도였고 너무나 피곤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쉼이 되어서 피곤할 때 기도하였고 결국은 감사가 되어져 그 응답의 역사를 맛봤던 것은 요나에게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보여준 걸 믿기 바랍니다.